고맙습니다. 우리도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한 3분 정도는 꼭 눈 좀 마주치면서 잘 오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쓰면은 목이 말라요. 그런데 제 거는 앞에 나와 있고 목사니까 저 뒤에 있어서 이거 먹기도 애매하고. 근데 컵 놓을 때가 마땅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사들 다 나누셨나요? 근데 금방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좀 마음으로 좀 느껴질 수 있게끔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앞에는 장로교 집사님이세요. 신수님 집사라고 오늘 9시 예배가 있는 줄 알고 잠깐 들렸다 11시 예배에 붙잡혔어요. 제가 어차피 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드립시다 해서 왔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병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0여. 고맙습니다. 멀리서 옆집 오듯 이렇게 와주셨네요. 정말 더 건강하시라고 박수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도 돌아가신 변경의 자매는 자매예요. 모습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요. 정말 한 30년 전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말로 설명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과학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누립니다. 다양한 것들에서 누리는 그 문명의 혜택, 가장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아마 이 휴대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30이 조금 넘으니까 제 밑에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90년, 91년쯤에요. 그 통신기기가, 이 휴대기기가 참 컸어요. 기억하세요? 삼성, 애니콜. 신세기 통신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017. 그런 거만 또 뭐가 있었어요? 016. 019도 있었던 거 아세요? 그죠? 그래서 011부터 참 다양한 통신회사들이 있었어요. 서로가 잘 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군데서 어째 휴대폰의 역량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는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보는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어도 전파가 터지는 곳에서는요, 영상으로 통화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통화하듯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가족 간에도 때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요, 그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런데 이웃하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선뜻 내가 예수 믿는 걸 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꺼내려 하더라도. 왜요? 그가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지만 내가 예수 이야기를 꺼낼 때에 혹시나 전도 교회 나오라는 것은 아닌가부터 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기 어려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바로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야 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 이 16절 앞을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어떤 사회, 문화, 종교적인 환경은 쉽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한 시대에 그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할 그때에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 위부이지 않아요. 즉, 그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당시의 정치적 환경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환경 또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부에 있었어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바울이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힘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 그를 위해 정말 기도해야 되잖아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되는데요. 안에서 오히려 다리를 걸어요. 옷자락을 잡아다녀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9장 앞쪽에 2절과 3절 쪽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편견이 있었어요. 어떤 편견일까요? 사도에 대한 편견이에요. 정통과 정통이 아닌 것에 대한 편견. 즉, 12사도와 바울도 사도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넌 12사도가 아니잖아. 정말 네가 열심히 하는 건 알아. 그런데 너는 예수님과 직접 전도했던 사도는 아니잖아. 이렇게 그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데에 그 말씀의 권위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해요. 하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스스로 바울을 자꾸 지어해요. 왜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정통 제자가 아닌데 그가 전하는 것보다 더 저 12제자가 되는 게 힘이 있다는 것이. 그러한 편견과 비난, 그 편견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놀랍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16절로 23절을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예수예요. 바울이 복음을 자랑거리로 삼지를 않아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입니다. 은혜였어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생명이었어요. 예수를 떠나면 죽는다는 생각을 바울은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 안에 있어 생명을 얻었듯 세상 사람들 또한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이 신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비난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환경에, 종교적 환경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16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좋던 싫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어디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화가 있으라는 말이 없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지금 바울의 신념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신념과 이념으로 살아가요. 이념은 사상이에요. 나의 나됨을 보여주는 것이 이념이잖아요. 그리고서 그 이념이 드러나는 것이 신념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념은 하나잖아요. 민주주의자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앞에는 다양한 것들이 덧칠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같아요. 누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여기서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다양한 것들은 신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때때로 신념이 과하면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신념을 확신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탄압으로까지 나타나는 거죠. 억압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어찌됐든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전도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를 세운 그 유언 웨슬리 목사님의 영국에서 전도 대단했다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말을 타고 그분이 다녔던 그 길, 오늘날까지도 길이 없는 그 길이 있대잖아요. 어떻게 바울 사도하고 그 길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전도에 극성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가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자기 혼자 간직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을 회방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에서 끄집어 내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사도행전 26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표시이기를 부탁합니다. 은혜가 있기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보다 착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용서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무슨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무슨 자기를 드러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듯 그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뭔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자의지로만 이것을 했다면 그래도 내 모습을 좀 드러나겠는데, 나는 내 자의지를 드러내기 전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드러내는 것은 결국엔 그분이 드러나야 될 것이지 아니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음을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복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심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희생이 있어요. 그 너머에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자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비, 그 은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값없이 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음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값없이 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값없이 받았는데 그것을 돈을 받고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17절로 18절에서 그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거저 주라. 아멘.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누군가도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전달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자기의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 종이라고 말해요. 종은 자유롭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종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종이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종이 아닌 거잖아요. 그는 세상 사람들과는 자유로워요. 부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그 종과 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이유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더 많은 사람을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종의 모습처럼 낮아지는 자의 모습처럼 다가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는요,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방법으로 표현할 때에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선거가 이제 끝났잖아요. 출마한 분들 정말 대단하더군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아니 해가 지고서도 웃는 이 얼굴에 경련이 날 것 같은데. 그 누구죠? 그 부산에서 된 분, 그분도 참 대단하다, 국회의원이요. 이렇게 뭐 조그맣게 돌아다니는 거, 애기들하고. 와, 저도 국민학교 애들이 형 하는데도 웃으면서 사진 찍어주대요. 야, 표가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저 같으면 임마 내가 네 아버지 뻘이야 뭐 할 텐데. 여러분, 이게 뭔가요?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낮아진 것이에요. 그 사람이요. 애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50대를 만들어요, 이 아이를.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낮아짐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한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오신 모습의 표현이에요. 지금 바울도요, 그렇게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정 형편에 맞게 복음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분에게 구원이 있대요. 아멘.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전해질 진리예요. 그런데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 상황에 맞는 전하는 방식은 상대에게 여러 모습이 돼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절로 21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상황에 맞는 전도거예요. 아이에게, 어른에게, 더 연세 드신 분에게 대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심지어 율법과 관계없는 저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행동했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신앙이 아닌 것처럼 그에게 다가갔다는 것이 왜요? 왜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몇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분명해야 돼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는 분명해야 돼요. 창조주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는 분명해야 돼요. 그러나 태도는 따뜻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선명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부드러워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은 자리 오셨듯 우리 또한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낮은 자의 위치까지 기꺼이 다가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의 낮아지는 것, 그 낮아짐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전도도 이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3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멘. 바울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내려는, 자기의 이름을 누군가 알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어느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의 형편이 바울과 같은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죠. 또 다른 모습의 어려움을 분명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함을 멈추지 않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울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까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밖에보다 안의 문제가 더 컸다고. 편견과 비난. 아주 쉽게 말하면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초대교회 바울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전할 그 시대에 바울을 향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시선이요, 죄송해요. 표현을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좀 서운할지 몰라요. 되는 꼴을 못 봤어요. 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해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도 더 많이 복음을 전하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복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전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 말로, 어떤 때는 따뜻하게 들어줌으로, 어떤 때는 섬김으로, 어떤 때는 용서와 기다림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누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누구를 품고 있는가? 내 가족 중, 아니면 내 이웃 중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 사람이 누굴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에게 다가갈 때 그가 정말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오히려 따스함을 느끼기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더도 말고 딱 1분만.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이 따뜻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이 복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누군가에도 전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때로는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딱 1분만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리는 분명해야 함을 압니다. 그러나 태도는 따뜻해야 합니다. 복음은 선명해야 함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부드러워야 함을 압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낮아짐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낮아짐으로 다가감으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 전체가 전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때는 말로 전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따뜻하게 들어주는 것으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때는 섬김으로 전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용서와 기다림으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두려워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할까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거절할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어색해질까 조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그럼에도 진실한 마음을 사용하심을 믿고, 부족해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용하심을 믿고, 서툴려도 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사용하심을 믿고 전하는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복음에 필요한 이들이 있기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삶으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